예,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곶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곶 타는 자가 검은 곶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야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르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끌어모으고 또 옆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해서 또 지원군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면서 유다의 속국인 에돔을 또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세 왕이 모여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략상 남쪽으로 돌아서 모압을 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해서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이유는 남쪽에 많은 개천들이 있어서 많은 병사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시기에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했는데 한 7일쯤 진행하다 보니까 그곳에 도착하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 싶어서 이스라엘 왕이 이 일을 놓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하는 게 어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 문제가 발생하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세 왕이 내려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습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이 여호람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아합과 이세벨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유다왕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지금 마른 땅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물이 가득하는데 가득하려고 하면은 이곳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날씨적인 부분이 일어날 때에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비가 올 징조가 없어도 이곳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천을 팠더니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모압은 이 세 왕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경계선에 서서 아침에 상대방 쪽을 바라보니까 상대방 쪽에 붉게 물들은 겁니다. 아침 해가 붉으니까 그것이 물에 비쳐서 물이 붉은색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이 물에 비친 해의 그 색깔 때문에 핏빛으로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 왕들이 왔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이래 많은 피를 흘렸구나 생각하고 이 세 왕들을 있던 진영에 노력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들이 일어나서 이 모압군을 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압을 치는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읍들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그리고 모든 샘을 다 메우고 밭은 불로 다 메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연합군이 가면서 성읍을 치고 돌을 던져서 좋은 밭을 가득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샘들을 메우고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점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모압 왕이 에돔 왕에게 가려고 칼창 군사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에게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다 왕은 같은 민족이고 이 에돔은 다른 민족이니까 이 에돔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거나 에돔 왕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에돔 왕을 치고 이스라엘 왕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 왕이 가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합니다. 얼마나 전쟁이 격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자 모압 왕이 갑자기 자기 맏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금오스 신에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이것을 제물로 바쳐버리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아들을 금오스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7절에 대해서 주석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압 사람들은 이 연합군에 대해서 아주 결사항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주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데리고 나와서 다 모여서
전쟁에 임했는데 한참 전쟁에 치고 있는 이 순간에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 신 그모스에게 번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보고 흥분한 이 모압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갑자기 용기를 내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진노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까요? 분명히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순간이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모압 군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특별히 전쟁의 진행 과정에 보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모압에 대한 여호람 왕의 뜻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시 모압을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더 이야기하면 여호람 왕의 그 욕심, 탐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욕심, 탐욕이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작부터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먹는 물 때문에 문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전쟁도 쉽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자기 뜻대로 시작했다가 곤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서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경노함이 임해서 그들이 각자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인 모압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을지 몰라도 그 목적에서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 영적 눈이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